할렐루야. 3월 12일 말씀 묵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떻게 수요일 잘 보내셨습니까? 계속적으로 예배가 가정 예배로 대체되어지며 또 그런 가운데서 함께 모이지 못하는 가운데서 저희 온양삼교회는 저녁 기도회로 함께 모이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모인다는 것이 교회에서 모인 것이 아니라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며 함께 기도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저녁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참 인도를 하면서 또한 준비하면서 생각되어졌던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또한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서 또 어떤 것을 바라보고 또 나가야 될지. 참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불안감과 공포도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서 또 자신의 생을 내어놓고 봉사하러 오신 분들과 또 여러분들, 마치 사지와 같은 그곳에 간호사들과 또 의사들이 또 와서 함께 섬기고 있는 그 이들과 또 마스크 대란 가운데서 자신의 마스크를 이제 사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시는 분들, 그래서 그 마스크가 다른 사람들에게 가는 것을 원했던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세상이 그렇게 또 각박하지는 않겠구나 라는 생각들과 또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하나된 명언들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 이제 함께 보고자 하는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5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은 이방인의 도시인 거라사에 가서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방 지역에도 세워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다시 유대 지역인 갈릴리 서쪽으로 이동하시면서 그 가운데 회당장 야이로가 그 소식을 듣고 자기의 딸이 지금 죽게 되었사오니 이제 오셔서 손을 얹으사 그 가운데 살려달라는 그 요청을 하게 되집니다. 가시는 도중에 이제 12회 혈류증 앓은 여인이 이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나을 것이라는 그 믿음 가운데, 그 간절함 가운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 당시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레위기 15장에서 그런 율법이 있습니다. 어떠하다면 몸에서 피를 흘리는 여인이 앉았던 자리, 또 접촉했던 모든 것들을 빨고, 또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십니까? 만지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2의 혈류증 앓은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는 것은 마치 율법을 어긴 것과 같은 상황이었죠. 정계법을 어긴 상황이었죠.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냐 하면서 다시 한번 그 여인을 찾게 되어지고 그 여인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 병에서 놓여서 건강할지로다 하면서 그 여인을 보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말씀을 하실 때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이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어찌하여 선생님 그렇게 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 가운데서 이제 선생을 다시 돌려보내기를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 믿기만 하라 라는 이야기로 함께 이제 다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서 예수님께서 그 딸을 또 일으키시는 그 역사를 만드는 역사가 나타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보고자 하는 것은 앞에 이야기는 이제 야이로의 요청 가운데 있었던 것은 큰 이야기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뒤에 혈류증 앓는 여인의 치유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먼저 함께 나누고자 할 건데요. 이 12의 혈류증을 앓았다는 의미는 뒤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많은 의사에게서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어쩌면 재산도 다 허비했고 나을 거라는 그 희망 고문 가운데서 마음까지도 어쩌면 마음까지 상처를 받았던 한 여인이었고 또한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는, 왜냐하면 부정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어쩌면은 아무도 함께 하지 않는 그 여인 가운데 이제 그 여인이 생각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서 끼어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을 대니, 왜냐하면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이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그 옷을 만질 수만 있어도 구원을 받겠다. 사실 옷을 만졌다고 해서 어떤 그것이 주식적인 힘을 의지했다고 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예수님을 밀고 또 예수님 가운데 같이 하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치유받았다는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단 이곳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바로 이 여인이 그렇게 손만 대어도 나을 거라는 그 간절한 가운데 그렇게 만지는 그 이들이 있게 되어지죠. 근데 사실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유대 정계법에 대해서 그 부정 행위를 한 이 여인, 다시 말하면 몸에서 피가 난 그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손을 만지거나 다른 사람들을 접촉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면서 그 여인을 찾기 시작합니다. 물론 아시고 계셨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찾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여인이 정결교회에 자유롭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 그 정결법을 파괴했던 것에 대해서 꾸짖기보다는 더 구원과 치유를 선포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손을 댄 것에 대해서 어떤 야단을 치시거나 어떤 그 가운데서 지적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여인에게 치유와 자유, 구원을 선포하셨던 거죠. 이미 12의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이었고 또한 그 가운데서 몸도 마음도 수많은 것들이 다 허비되고 상처받았던 그 여인 가운데 주님께서 하셨던 것은 그 여인에게 상처를 준 것이 아니라 자유와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셔야 합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제 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이 여인과 함께 얘기하는 상황 가운데서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누가 죽었다고요? 이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힘들게 할 필요가 있냐고 하면서 상황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그냥 끝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딸이 죽어가는 상황들 가운데서 바로 이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을 찾았고 그 가운데 오는 도중에서 바로 이 혈류증 앓는 여인의 사건으로 인해서 지체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이 여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녀가 나았다는 예수님의 선언이 있고 난 다음에 그 순간에 딸이 죽었다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지금 회당장은 두 목소리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목소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이 병을 고친 예수님께서 자신의 딸을 살린다는 바보 같은 그 믿음을 선언하고 그 목소리를 들을 것인지, 아니면은
그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고 그냥 보내는 상식적인 판단을 내려야지 한 두 가지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게 되어지죠. 여러분은 어떨까요? 무슨 소리를 듣게 되어질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말씀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 이제 그렇게 되어지면서 이제 드디어 야이로의 집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이미 딸은 죽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통곡하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떠듬이여 우냐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니라.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그냥 고지고대로 듣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모를까? 지금 이 딸이 죽었는데 왜 잔다라고 이야기할까 하면서 사람들은 수근거리기 시작한 거죠. 물론 예수님께서 그걸 아셨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자 한 것은 다시 부활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있었던 것이죠. 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 가운데 잔다라는 그 의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딸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 딸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죽어있는 딸 가운데서 달리다구면서 손을 잡고 달리다구만 할 때 이 딸이 살아나는 그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임함을 통해서 종말론적인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사실 시체를 건드리는 것 또한 부정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심을 통해서 또한 그 율법보다 더 크신 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그런 생각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회당장 야이로에게 들려왔던 그 이야기, 딸이 죽었다, 이미 끝났다, 또 이미 끝났는데 더 이상 예수를 괴롭힐 필요가 있느냐라는 이야기들. 어쩌면 세상은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끝났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고 이미 이제는 상황이 종료되었다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주님이 그때 일하십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으시는 그분께서 우리가 끝났다고 이야기할 때, 인간의 힘과 인간의 능력이 끝났다고 이야기할 때,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또한 이 세상은 더 이상 우리 가운데 볼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또 한 가지 또 더 이상 우리가 희망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이제는 포기하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 우리가 이야기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니다. 아닙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 아닐까요? 때때로 다 끝났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끝났다고 선언한 것이 아니라 그때도 주님께서 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 아닐까요?